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서 오늘 9장 뒷부분이죠. 우리 10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곧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드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힘들어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9장 안에는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알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다산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기후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 9장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타작마당에서 뛰노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모습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1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소출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얻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면으로 지금 바알에 대해서, 바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바알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들 거고 종살이를 하게 하실 거고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것이고 또 과거의 영광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6절,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바알신은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을 책임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지금 심판하고 바알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출산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오늘 지금 10절 이하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기도가 오늘 한 절이 나와요. 14절에 한 절, 이 14절은 호세아의 기도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서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그런데 호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하나님 죽이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조차도 너무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야 또 이 아이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5절에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이 나오는데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또 이 길갈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진 기지로 사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퍼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알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만남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만났을 때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 이스라엘 첫 모습이 어땠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송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그 제철에 난 그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만난 것 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한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7장을 보시면 7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지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유가 나옵니다.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을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대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뭐 대단해서, 너희들이 커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 너희였다. 너희를 기뻐했다.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나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거기 손녀한테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간직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포도송이 같은, 무화과의 열매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첫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10절에 바알 부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완전히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모압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이 걸어놓은 계략에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숭배에 초대를 합니다. 미인계를 사용했어요. 신전 창녀들,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꿰내서 결국에는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합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였냐면 모세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이미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셨어요.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죽이고 나서 이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때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해요. 지금 신명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흉악해진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볼에서 있었던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가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15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길갈에, 여러분, 이 바알불에서 있었던, 모압에 있었던 이 흉악한 우상 숭배가 그대로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길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은 견딜 수 없고,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붙어 있는 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결국은, 이 길갈이 무슨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포도송이 같고 이 제철에 만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 죄는 살아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엔 죽음으로, 사망으로까지 우리를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살리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이 포도송이처럼, 제철에 만난 정말 맛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바라시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그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이고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내가 이런 죄악된 모습이라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포도송이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와의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나의 삶의 방식,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우리가 이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받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바알불의 그 죄들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드린 헌금은 이스라엘 리바이브 이스라엘에 보내지고 또 이스라엘의 고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손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포도송이처럼 또 무화과 열매처럼 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손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에클레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